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27장 15절에서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우리 26절까지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오늘을 여러분 누가 딜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래를 해보신 적이 있느냐? 우리 애기들하고 거래를 할 때는 애기들이 이제 용돈으로 5만 원짜리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5만 원짜리를 그 손에서 놓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100원짜리나 5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바꾸자. 그러면 애들은 이 종이 조각은 별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동전이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바꿔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그 5만 원은 내게 되고 나는 500원을 주면 꽤 괜찮은 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같죠. 미국에 프로야구가 있는데 이 프로야구에 아주 전설적인 한 사람이 있는데 베이브 루스라고 하는 20세기 초에 1918년도 아주 유명한 미국의 야구 선수입니다. 이 사람은 보스턴 레드삭스의 팀에서 뛰면서 투수도 하고 타자도 하고 모두 다 활약해서 1918년도에는 월드 시리즈에 우승을 하도록 이끈 사람이 이 베이비 루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1920년대에 이 보스턴 레드삭스 팀의 재정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돈이 너무 필요한 이 구단주가 이 베이비 루스를 누구에게 파는가 하면 뉴욕 양키즈에게 팝니다. 당시 뉴욕 양키즈는 별로 실력이 없는 그런 팀이었고 한 번도 우승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팀이었습니다. 상당한 금액을 주고 이 베이비 루스를 뉴욕 양키즈에게 팔아버리죠. 그리고는 그들은 돈을 받아서 지금 급한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게 됩니다. 뉴욕 양키즈로 간 이 베이비 루스 때문에 이 뉴욕 양키즈가 급부상하게 됩니다. 루스는 그 다음 해에 홈런 왕이 되었고 이 양키즈는 20년대와 30년대 여러 번에 걸쳐서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하는 그런 팀으로 정말 호시절을 누리게 되었고 이 보스턴 레드삭스 팀 원래 있었던 루스가 있었던 이 팀은 그 이후로 86년 동안 단 한 번도 우승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거래를 보스턴 레드삭스 팀에서는 최악의 거래였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단지 한 사람인 것 같았지만 그 한 사람을 내보냄으로 말미암아 돈을 좀 급한 돈을 얻겠다고 한 사람을 내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저주에 빠졌다. 그렇게 말할 만큼 엄청난 실패,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최악의 거래로 기록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네 번째 날입니다. 우리는 월요일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환호하던 군중들의 모습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화요일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 어제는 꿈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했던 빌라도의 아내에 대해서 우리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에서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라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바라바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말 놀랍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역사적 상황이나 삶의 자리들을 하나도 외면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 삶의 자리에 있는 정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움직이는 모든 삶의 상황들,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통로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전혀 다른 세계에 우리를 갖다 놓으시고 전혀 다른 삶의 자리에 우리를 갖다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하여 놀랍게 일하신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빌라도의 아내는 19절 한 절 속에만 나오지만, 이 바라바는 15절부터 26절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맥락을 조금 살펴보면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자신이 이 어려운 결정에서 좀 빠져나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묘수를 하나 제안을 하지요. 그것은 전통적으로 로마가 지금 정복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정복한 사람들이 이 피정복지에게 환심을 살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를 제안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제안하냐면 죄수 가운데 한 명을 내가 너희에게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피정복지에는 존경을 받는 사람이지만 이 로마는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해당이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머리를 쓰는 겁니다. 이 바라바를 제안하면 이 유대인들도 싫어하니까 바라바를 선택하겠느냐, 예수를 선택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바라바를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겠다 제안을 하는 거죠. 바라바를 선택하겠느냐, 예수를 선택하겠느냐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를 놓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이게 이제 빌라도가 하는 유명한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살펴봐야 할 것은 바라바라는 사람이죠. 바라바의 원래 이름은, 바라바라는 말은 별명이라고 하고 원래 이름은 예수라고 하죠. 그래서 당시 예수는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바라바 예수 그렇게 불러야 일반적인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일반적으로 당시엔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불렀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예수, 이렇게 그 당시 이제 지금 그 시간대에는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빌라도가 제안하는 것은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를 놓아주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놓아주랴, 이 두 예수 가운데 너희가 선택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조금 더 분석을 해보자면, 바라바, 우리가 분석이 참 이렇게 쉬운 이름 가운데 하나요. 바라바의 바는 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디메오 하면 디메오의 아들, 바가 첫 번째 나오면 누구의 아들이란 뜻이다. 그 다음에 라바니까 아바는 또 다 아시죠? 아바는 뭐예요? 아버지, 아버지,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도 아빠, 아버지요, 아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을 놓아주랴, 하나님의 아들을 놓아주랴,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을 놓아주랴, 하나님의 아들을 놓아주랴,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를 놓아주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놓아주랴. 지금 이 두 사람 사이에, 두 예수 사이에 선택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레이드 하자는 겁니다. 맞교환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딜을 하자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2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였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권하였다라는 말은 권면했다 그런 게 아니라 선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리들은 철저하게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선동에 의하여 뒤에서 압력을 넣고 푸시를 하면서 선동하는 그 선동에 의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 예수를 죽여라 라고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바라바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봐야 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는 유명한 죄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명하다라는 말에 유명한이라는 단어는 악명 높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라바는 당시에 아주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모든 면에 있어서 아주 악명 높은 자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는 반란을 일으키고 반란 중에 살인을 한 자였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살인자였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강도였다. 남의 것을 빼앗는 강도였다. 사람을 괴롭히는 강도였고 사람을 희생하는 강도, 희생시키는 강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라바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보면 로마에 대해서도 아주 상당하게 정치적으로나 또 군사적으로나 이런 반란에 가담했을 뿐 아니라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도 아주 악명 높고 또 남의 것을 빼앗고 자기 혈기대로 움직이고 아주 그냥 다혈질인 그런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에 저항할 뿐 아니라 이 모든 사회를 어지럽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형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왜 하필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이 길에서 구레네 시몬까지는 이해가 참 쉬운데 왜 바라바가 등장했을까 하는 겁니다. 왜 바라바라는 이야기를 생뚱맞게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올까 하는 거죠. 바라바는 살인자다, 범죄자다, 그리고 정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자였다. 정당하게 사형을 받을 이미 자격을 획득한 사람, 자격을 갖춘 사람, 이 사람은 완전히 사형에 집행되어야 할 사람, 완전히 모든 것이 다 결정난 사람. 왜 그가 갑자기 여기서 등장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반드시 등장해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반의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건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는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하여,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라바가 등장하는 이유는 죄 많은 우리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모두를 상징하여, 우리 모두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의 범죄자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반항하는 반역자들로 태어난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한때 그들 가운데 살면서 죄악된 본성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그 욕망과 생각에 따랐으며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질상, 우리의 근원상 진노의 대상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고 십자가의 적이었으며 반역자이며 반란군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라바라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이 바라바라고 하는 그림자 속에 비치는 우리의 모습, 바로 나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라바가 여기 등장하는 것은 바라바는 타락한 인간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를 대표하는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중들은 그런 죄인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것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라바는 그런 죄인이라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드리기 위해, 바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교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신학적으로는 위대한 교환이다, 값비싼 성취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교환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바는 죄인입니다. 바라바는 분명히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갇혀있는 감옥에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풀려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유의 몸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더 이상 그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는 자리로 그는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모두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제거되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로 계산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바가 풀려난 것은 의로우신 예수님이 바라바 대신에 그 감옥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바라바는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걸 교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로 교환하듯이 죄인의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만약 죄가 있으셔서 감옥에 들어갔다면 이건 예수님 자신만을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연히 죄값으로 감옥에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의 때문에 감옥에 있던 바라바가 풀려날 수 있게 된 것처럼 예수님이 의로 말미암아 죄 많은 우리는 그 죄를 모두 다 예수님에게 전가시키고 자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칼뱅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셔서 그분의 사랑 가운데로 받아들이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는 죄가 제거되는 것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 이 두 가지로 구성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의로우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힘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어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셨다 하는 겁니다. 어쩌면 바라바는 예수님의 이 대속적 죽음의 첫 번째 직접적인 수혜자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로 바라바일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바라바가 풀려난 이후 어떤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변화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분명히 인정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내가 잘나서,
내가 잘나서 자유함을 얻은 자가 아니라, 의인이 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함을 얻었고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도전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의인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고백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 목요일에 우리 모두가 바라바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서 죽으심으로써 자유를 얻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자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고맙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 우리가 걸음걸음을 옮기면서, 내가 밥을 먹으면서, 내가 하루의 삶에 호흡을 하면서, 내가 움직이면서 이것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며, 정말 이 바라바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마 밖에 나가서 기뻐 뛰며 춤추며 아마 즐거워하며 살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었을지도 모를 그 목숨이 이제는 자유한 몸으로 온 땅으로 활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인의 삶도 기쁨과 자유와 감격과 은혜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